심화과정 20번째고요. 심화과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시험 본 거를 잘 정리해서 올리셨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열심히 잘 봤습니다. 아주 잘들 정리하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제일 먼저 아주 1번으로 착 내셨더라고요. 예, 노 장로님이 이렇게 쭉 내시면서 정리도 잘 하시고, 또 오늘 발표할 내용들도 이렇게 뒤에 잘 정리하셨어요. 요 발표할 내용들 오늘 이렇게 올리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1번 이렇게 처음 시작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신 거를 쭉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참 그동안에 어, 오면서 저도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잘 정리하셨고, 또 이 시험에 대한 의미도 아주 정확하게 잘 적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 가까이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반년 되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강의했었던 것이 뭐였냐면 계속적인 반복이었어요. 뭐 오늘도 제가 마지막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반복된 얘기를 제가 1년을 했어요. 그런데 시험을 적어보려니까 잘 안 적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이 이렇게 그걸 정의했어요.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반복하고 공부해서 인식 지식으로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내가 정말 사용할 수 있는 활용식 지식으로 가는 그 과정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느끼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1년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요. 우리는 10번을 반복해주면 다 알고 그것대로 할 것처럼 생각되고 그것은 나가 완전히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저하고 실험해봤잖아요. 1년 내내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진짜 내가 머리로 정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오늘 잘 이해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성경 공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건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배웠고 외우느냐를 넘어서요. 그 배운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공간이 없이 계속 주기만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1년을 반복해서 했는데도 마지막 시험을 보는 것이 어렵다는 거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경 공부 운동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 잘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잖아요. 그 뭐냐, 한국 사람들에게 준 것들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도 미국 빼고 세계 2위의 선교 국가였어요. 지금 많이 그게 이제 좀 축소가 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 올라가셨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요, 생각도 아주 어, 실질적으로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빚진 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영향력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잘난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고도하게 하나님이 전 세계가 지금 관심을 갖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런 시대에 왔을 때,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보는 운동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많이 봤다. 열심히 많이 외웠다. 그런 인식 지식에 머무른 성경 공부를 조금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여태까지 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게 밑바탕이 돼야죠. 인식 지식이 있어야지 활용 지식이 있으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활용 지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미케니즘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이 5차원 성경여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 그 수료증이 어떤 적정한 시기에 나갈 건데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료증을 학교에서 좀 채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제가 수료증 한 10월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한 달 정도 드릴 테니까요. 일단 강의 소감들을 좀 다 이렇게 잘 적어보세요. 지금 이제 19강까지 김봉환 장로님 오늘 바로 지금 조금 아까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소감문 19강까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20강이잖아요. 그죠? 20강의 소감문은 그냥 20강의 소감문이 아니라 이 전체 1년을 들으신 분은 1년, 또 6개월을 들으신 분은 6개월, 이렇게 어쨌든 들으신 분들이 이 소감문들을 다 올려주세요. 저는 이것들을요, 다 귀한 자료로 봐요. 이 자료를 갖고 나중에 새로 오는 분들이 이런 것들 보고 할 수 있는 거구나. 가능한 거구나. 그거를 우리가 이미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 채우십시오. 이거 못 채우신 분들은 동영상도 올라가 있고 또 필요하면 동영상 얘기를 해주세요. 동영상 이렇게 드릴 테니까 그 동영상 보시고 이걸 다 채워넣어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과제물도 참 잘 내셨어요. 이 과제물도 혹시 여러분들 빠진 거 있으면 이렇게 채워서 이제 전체를 한번 마무리 줘보죠. 여기에 수료증에 올려오신 분들은 어쨌든 수료증이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 중에 한 분씩 이렇게 한번 발표를 할 겁니다. 발표는 아까 그대로 세 가지를 발표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이 교육에서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것인가?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 발표를 하면서요. 같이 들으시자고요. 들어서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끝날 때 꼭 발표하는 이유는 인간이 자기 입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발표해서 외부로 표출시키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요. 괜찮습니다. 1분의 발표가 엄청난 우리가 영향력을 주고 또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먼저 발표하고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12대 원리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잠시 이제 헤어질 겁니다. 그렇죠?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고 또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나갈 저도 제 나름대로 미래 방향성을 얘기 드리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의 힘과 지혜로 살아오려고 발버둥을 많이 쳤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교만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좀 지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이거를 좀 배우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일단은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아이들도 많이 가르쳐 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아이가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구나, 좀 기다려야겠구나, 이렇게 좀 마음을 가지면서, 조금 많이 좀 아이에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여유를 좀 줬다는 것, 그게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이 성경 말씀 읽으면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저의만의 지적 색안경이 있었는데 그것을 벗게 되는 기회가 되어서 이제는 매일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예수님의 DNA를 찾아서 예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뭔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것에 좀 더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제일 좋은 점은 말씀을 읽을 때 깊이가 좀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지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좋았었고, 오늘도 이제 선생님들 공부 시간에 보니까 그 본문을 읽을 때나 아니면 공부할 때 사선을 치면서 아이들이 읽고 밑줄을 그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거든요. 근데 이제 1, 2, 3학년 어린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뭐가 중요한지 그것을 알아듣고 있더라고요. 교회학교 교육을 하는데 획을 심어주는 것, 그러니까 성경적인 건 DNA, 그걸 심어주고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걸 가르쳐주면 언젠가는 그게 획이 성장이 돼서 완전히 얼음이 되는 것처럼 정말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획 생성과 이 획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성경부 세미나도 엄청 많이 다니고 강의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이거 알기만 하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이거 오히려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는 성경 공부 안 하겠다. 이래서 이번에 5차원 할 때 성경 공부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번에 이 성경 이거는 공부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론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그 과정론, 방법론을 이거 가르쳐 주는 거구나.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구나. 동안 그래도 나름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참여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인식 지식이었죠. 근데 이제 그게 활용 지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정말 잘 안 돼서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하지만 이 삶에서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실천되지 않는 게 왜 그랬을까라는데 그런 고민들을 계속 했었는데 이 성경 여행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내 스스로 그래도 노력하고 도전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부족해서 좀 그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게 됐어요. 내가 먼저 하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면 상대를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상대에게 그것들을 권유하고 그리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거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돼서 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저도 이제 그 인식기식으로 활용지식으로 변화에 도전이 됐다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선교대학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그 이론을 가지고는 귀에 담고 뭐 그에 대한 감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만족하지만은 그거에서 이제 입수된 그 어떤 것들이 이 체험화되고 다시 그 활용 지식으로 이제 변화에 대한 부분은 내가 체험해 봐야 된다. 이제 이 수료의 과정을 마치고 날 때에 그 다음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게 어렵겠다는 거. 체험을 하고 느끼고 거기에서 에너지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문 박사님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제 안에 훈련이 됐다. 처음에 배울 때 이제 사선치고 밑줄 긋고 이제 네모치고 이렇게 또 성경의 DNA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게 좋았고요. 오 목사님 보면서 아니 저렇게 나이가 있으신데도 무슨 열정을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나중에 원 박사님 어려우면 제가 좀 대신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실천한다라는 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여태까지 믿음 생활하고 지냈지만은 얼마나 또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났었나를 다시 한번 되새긴 것 같아요. 생각을 했지만 제대로 된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아웃풋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던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믿음의 깊이만큼의 그 삶을 통해서 이웃과 더불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지껏 들어보지 못한 숙회 독서법, 글 분석법, 무슨 순위 원리, 텍스트 성장 원리 다 중요하겠지만 실행자의 원리대로 내가 먼저 배우고 변화받아 함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저는 그동안 가르치려고만 했고 나 자신이 그대로 있으면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안타까워했거든요. 제가 한 50대 초반까지 참 열정으로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했었는데요. 아쉬운 것은 그때 5차원을 좀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변화는 제가 직접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만 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자기 전에 말씀을 한 장씩 보고 그 말씀에 있었던 내용들을 생각하며 그 하루를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제가 신학교에서 제일 힘들게 들었던 수업이 기독교 교육이에요. 교육을
이 학문으로 배우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교육공학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개념들이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소중한 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떤 교육학책에서도 볼 수 없는 공학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시간마다 뭔가 유레카라고 그래야 되나? 발견의 기쁨 같은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 12가지 원리를 묵상하면서 앞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지에 대해서 좀 꿈을 꾸게 되는 그런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교육에 대한 관심은 지대한데 이렇게 요 부분들을 짚어서 말씀하는 교육을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은 잘못된 것을 인지하게 한 그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그걸 인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걸 극복하는데 진짜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살아간다? 이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체력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야 내가 진짜 게으른 존재고 그 탐욕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막 인식하게 해주는 어떤 교육도 이런 교육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단 상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또 교육에서 없었던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지적 색안경을 벗는 부분들. 사실 그냥 이단에 빠진 분들만 지적 색안경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기성교회 또한 신학생들 할 것 없이 이 나름대로 온전한 지식이 아닌데도 그걸 온전한 지식인 양 딱 갖고 있는 그 지적 색안경이 분명히 있거든요. 더군다나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와닿는 게 그 다른 교육과 차별성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단어 개념 심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 중에는 어떤 단어들의 개념이 완전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단어들에 대한 부분들의 개념을 심화한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생성과 유지는 우리의 몫이다. 성장케 하시는 이는 그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생성과 유지를 어떻게 그 설교 시간을 통해서든 교육 시간을 통해서 이거를 해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고심하면서 설교하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교회 목회하고 제 자신 보면서 그 도로 그 자리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 이럴까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런데 원 박사님 강의 들으면서 왜 도로 그 자리인지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싫은 소리 안 하고 단점에 대해서는 난 안 건든다. 나는 무조건 장점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했었는데 사람은 그렇게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제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별반 안 다르더라고요. 딱 그 자리, 구멍 난 그 자리까지만 되는 걸 알면서 제 자신의 문제를 그리고 오해와 착각을 대단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쳤는데 사선치기가 뭐 네모하고 이런 건 늘 하는데 이게 리프레임을 그걸 적어가지고 매일 하는 그래서 그냥 딱 강의 들을 때마다 한 장씩만 딱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매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빠지는 날 어차피 좀 빠지더라도 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보니까 혼자서는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같이 해가지고 지금까지 3, 4년째 좋은 습관을 유지한 게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랑 서로 격려도 해가고 그 다음에 조금은 이게 경계도 받아가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움받을 분들이 있으니까 좀 괴롭혀서라도 같이 좀 쭉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에 왜 내가 안 변했는가, 또 우리 교인들이 왜 안 변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두 가지를 좀 정리한 것이, 하나는 우리의 어떤 인식 지식이 활용 지식으로 바뀌는 부분들에 있어서 약했구나. 구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모습들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교인들에 대해서도 목사가 안 바뀌는데 뭘 교인들이 바뀌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면서, 그전에는
뭐 교육 교사를 가르친다든가 할 때 항상 학생은 교사만큼 잘한다. 자녀는 부모만큼 잘한다. 늘 저도 설교하고 늘 그랬는데 요즘에 우리 교인들은 아무튼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겠구나. 그래서 분투하는 모습을 갖는 게 참 필요하다. 많은 것들이 변화됐지만 저는 설교 준비를 5차원 리프레임으로 설교 준비하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설교 준비 자체를 5차원 리프레임으로 새벽 기도는 정확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제 주일 낮 예배는 아직 그렇게 가지는 않는데 새벽 기도에는 5차원 리프레임으로 내가 설교 준비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선은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목회에 적용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한 많은 영향을 받게 됐어요. 마무리를 제가 짓겠습니다. 제가 미래 해야 될 일 몇 가지만 얘기하고 그냥 바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만나서 저하고 같이 해야 될 일을 간단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뭐 여러분들이 다 얘기한 거고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서 많은 활동과 어떤 행사로서 가는 신앙은 이제 우리가 좀 멈춰야 될 때다. 이제 행사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건 뭐 다 동의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다 플러스 하나 더 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한 대로 성경을 읽은 것만으로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은 것을 리프레임 시켜서 이 성경 읽은 인식 지식을 활용 지식까지 가는데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기반으로 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게 활용 지식까지 가는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은 이걸 실행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3번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3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해야 될 일을 드릴 건데, 그때까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안 하면서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매일매일 하는 거지만, 매조천이죠. 그렇죠? 근데 매조천을 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첫째, 두 개는 완벽한 매조천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매일매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조천을 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제가 우리 팀들의 매조천을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평생회원이라는 그룹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예요. 지금부터 매조천을 이제는 저하고 한 3년 이상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부터 나하고 매조천을 하고 일생을 살아갈 거다. 근데 매조천을 못할 사람들은 이제 떠나도 된다. 이제 굳이 뭐 따로 살아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매일 매조천 하냐? 저도 못해요. 제가 7일에 7일 못해요. 그래서 제가 7일에서 4일까지가 목표다. 그런데 어떤 때는 3일이 될 때도 있고 2번이 됐고 일주일에 한 번 빼기 못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여기다가 심할서 재밌게 쓴 거야. 왜 못했는지만 적어라. 그러니까는 매조천을 내고 못 낸 날을 못 낸 건 뭐 매일 내는 게 아니야. 요번 주에 2번 밖에 못 냈으면 2번을 이래서 못 냈다. 심할서를 쓰면 매조천을 한 거를 쳐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매조천과 심할서를 써가면서 우리가 가보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미 여러분들이 하신 다 답이에요. 이걸 잘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잘하거나 내가 잘하려고, 아니, 잘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잘해야지 여기 써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틀리더라도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요, 틀림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쓰는 것과 잘하려고 안 쓰는 거요, 이건 천지차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해가면서요, 사랑으로 간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틀리면 어때요? 틀리면 우리가 서로 붙은 게 않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 이게 가능한 것이냐? 가능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는요, 여러분들을 교육하면서 지금 미국 교육을 교육을 했어요. 지금 한 70명 교육을 시켰는데요. 그 중에 16명이 평생 교육팀으로 들어왔어요. 자기는 평생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요, 평생 가는 것이 말로 하는 건 안 해요. 이렇게 밴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54장이 올라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 5차원 리프레임도 하고 자기가 그림을 그리면 그림도 올리고 이거 다 미국에 있는 분들이 다 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400명씩 개를 같이 공유하면서 가요. 그리고 어려운 있을 때 기도도 부탁하고 정말 여기서요. 잘 못하면 어때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여기에 뭔가 쓰긴 써야 되는데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여기다 이렇게 해서 가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갖고 있지만 남은 못 봐도 되죠. 하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써서 자기만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하는데요. 미국은요. 지금 짧은 몇 달 안 됐어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하나하나씩 벌써 생기고 있어요. 리프레임을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앞으로 하려는 일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프로젝트 있어요. 유 목사님이 아까 한 얘기 중에 2단 문제가 있다. 그럼 저는 2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2단에 대해서 연관 많은 분들의 교재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의논하자고요. 우리 5차원을 어떻게 여기 접목시켰을 때 5차원을 해서 2단을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애쓰고 있는 것에다가 5차원이 딱 이렇게 같이 조화롭게 구조화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는 게 잘 되게 된다. 아까 권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장로교 교회 통합 교재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가 이걸 수십 년 써왔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재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5차원 교육을요. 잘 우리가 조화롭게 이렇게 구조화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재를 가지고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것이 있을 때 여기에 5차원 교육이 잘 접목돼서 여러분들 하시는 게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공부를 해가고 있다고요. 여기에 우리 5차원 성경 교육 여행이 이렇게 붙여지면 여러분들이 하는 성경 공부가 잘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적당한 제가 휴지기가 있는 다음에 만나면 여러분들하고 이런 프로젝트별로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게 잘 되기 위해서 우리 5차원 교육이 어떻게 거기에 접목되고 또 우리가 교재 같은 게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교재들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지금 있는 걸 더 잘하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잘 되게 하는 그 5차원 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제가 만들 거예요.